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한 바울.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한 바울. 누구 앞에서 전도했어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누가 전도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뭐 했어요? 전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전도했단 말이에요. 왕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즉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보다는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란 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지금 이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하에 유다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는데, 형식상이나마 유다 나라의 왕인 아그리빠 왕이 왕노를 한 거예요.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렸지만 고종 황제, 순종 황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로마의 명령을 받고 유다 땅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 총독부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아그리빠와 그의 부인 버니게가 찾아왔단 말. 그래서 이 베스토는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적어도 황제에게 보내려면 무슨 죄목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뭐 들춰봐고 엎어치기하고 뒤집어봐도 바울에게 기소할 만한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아그리빠 왕이라면 같은 민족이고 유대교에다 정통한 사람이니까 바울에게 허물을 잡을까 해서 이제 이 피고로서 바울로 하여금 원고가 보고 왕과 이 총독이 있는 가운데서 이 변론을 하게 합니다. 즉 피고의 증거를 하게 하는데, 피고가 말한 것은 전체가 다 복음이고 전도의 행위란 말.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한 바울,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뭐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하게 하겠어요? 지금 죄인으로서 신문을 받으면서 변론한 내용이 다 전도의 내용이란 말. 특별히 자신이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특별한 죄를 지은 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이 당신네들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느냐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야말로 하늘에서 내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지금 바울이 변론합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19절,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유대 온 지역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 하라고 전파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하늘에서 보인 게 뭐겠습니까?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소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대낮과 같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이런 것들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이 말하자면 보이신 것을 어떻게 제가 거역할 수 있겠냐고. 구체적으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다메섹에서 지금 회심하고, 다메섹에부터 회심한 즉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증거했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제는 다마스커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전파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21절 보실까요? 이런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북에서는 성경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아주 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고, 또 만약에 예배드리다가 들키면 그건 숙청당하는 모양. 오늘 이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붙잡아 죽이려고 했고, 겨우 이제 이 로마의 이 병정들에게 체포됐고, 총독부 산하 친위대의 부대에 구류 상태 있고, 지금 왕과 이 말하자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 받는 과정에서의 그의 변론은 위대한 전도의 메시지라. 우리가 이 좋은 형편 가운데서 전도하는 건 참 축복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들이고, 개인적으로 거듭남, 즉 중생을 체험한 자라고 한다면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누구든지 다 있단 말. 근데 그걸 누가 핍박한다고 막을 수 있나요? 결코 막을 수가 없죠. 부정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 있나요? 생명이 목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건 부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예수를 한 번만 부정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아니면 너는 죽이겠다 한다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만약 모른다고 할 만큼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패한다면 그건 참 회개할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보시면,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낮은 자와 높은 자에게 서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진술한 것들을 말한 것뿐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거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말한 것뿐인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외친 건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 섬긴 사람들이 우상을 다 내버리고 참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려고 진술한 것들, 그게 뭡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사람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에는
이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즉 메시아 장차 올 이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소위 그리스도의 순환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미리 다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기록해놨단 말. 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까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선고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는 곧 누구예요? 장차 올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깨어서 도대체 그 3인칭인 그가 누구인가 이것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자기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 메시아 관이 삐뚤어 있어. 잘못된 메시아 관을 갖고 있었단 말. 적어도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식민자에 있는 자기 민족들을 해방시켜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유다 왕국이 소위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야망스러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없이 대적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잃었던 양들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 고난당하시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한 거죠. 자기 민족들 가운데서 다 배척을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내용도 다윗 왕 선지자적 입장에서 성령으로 다윗이 예언한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언되어 있단 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나 율법서에 즉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다 구약 성경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숨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The hidden gospel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가령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는데 그 가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지요. 또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에는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곧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숨어 있어. 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길로 인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게 했을 때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로 하여금 저 장대에 달게 합니다. 그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놋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당하신 거예요.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레이기에 보면 수많은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것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단 말.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신약을 읽으면서도 구약 가운데 조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뭐 은혜 시대니까 구약 성경은 이제 안 읽어도 괜찮다. 설교도 신약만 설교하고 성경을 읽어도 신약만 읽고, 구약은 이제 지금 은혜 시대니까 뭐 구약 시대 뭐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고 아주 뭐 멸절과 진멸이 있는데 그건 다 지나갔다는, 그건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말하자면 구약의 성취는 신약이요, 신약의 예표는 구약이고, 그래서 이 구약은 복음의 신약의 그림자와 같고 숨어있는 복음과 같단 말. 결코 지루한 책이 아니죠. 그렇게 읽으면은.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걸 증거한 거예요. 구약 성경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 즉 창출 레민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글들이 이게 예표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사람이 되셔서 이제 유다야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생명의 빛을 선포하실 거라는 걸 바울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자신의 무죄함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때문에 자기가 가졌는데, 자기는 결코 죄가 없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을 변론하니까 곁에서 듣고 있던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바울이 이와 같이 변론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므로, 바울이 말하였다. 베스도가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까 베스도가 그렇게 말하는, 사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상식과 이 합리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사실 여기도 아마 미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을 거라. 그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제가 회사 다니다가 신학을 한다니까 저희 부친이, 말씀도 잘 안 하신 양반이, 내가 정말로 온전한 정신으로 그렇게 결정했느냐고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경상도 말로 이걸 번역하면 네 미친놈 아이가, 이 말이야. 멀쩡하게 회사 다닌 놈이 처자식도 있는데 회사를 때려치고 신학교 간다는 게 네가 맨정신이냐, 이 말이야.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중생하지 못한 자,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또 저급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의 행태를 봐도 그 행동이 비정상이에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교회에다 바친다든지 말이죠. 온종일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파고 산다든지, 이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도 그 온전하게 보잖아요. 그 성도의 그 온전한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합니다. 그저 뭐 적당하게 해야 다 이해하지,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의 행동이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하찮게 보여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친구 동생 하나가 총신대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고 많은 대학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를 가냐고 말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가 신학교를 나가서 목사를 하고 있으니 이거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니.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잘 몰라서 그래. 다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 이 복음 아니요? 복음이 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말. 이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허무맹랑하고 그 행동을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 가령 모세의 선택. 이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긴 것보다 더욱 좋아했다고. 사실은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그 왕의 서열 첫 번째가 돼서 왕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40에 이제 자기 동포들을 생각할 1차적 소명을 줘요. 실패하긴 했지만. 적어도 거듭난 신자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우고자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 반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정상이야.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돼. 검진을 해봐야 돼. DNA 검사를 해봐야 된다.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잘 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앞서서 추구하기는 해도 그래도 이 일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이 일이 가장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이 일이 가장 영원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지.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싹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사라는 90세, 그 부인은 90세인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허무맹랑한 얘기겠죠. 요즘 세대에. 그리고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물로 드렸다고. 정신 나간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말.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바울은 실제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부를 요새로 말하면 하버드대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미친 게 아니고 바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도의 명령, 어명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는 하늘에서 나타내 보이신 것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종이라도 은혜를 받고 소명을 체험한 다음에 마음이 항상 교회가 있더라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마음이 교회가 있어. 비둘기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있다고. 비둘기는 어디서 산에서 놀이라든지 들판에서 날아다니든지 항상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아무개 콩밭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일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하죠. 그래서 그걸 불신 남편을 둔 분들은 그래서 지혜롭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고 또 남편에게도 잘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한답시고 남편 함부로 대한다는 말, 실패해요. 그렇다고 믿음을 양보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믿음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해.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 기도함으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6. 왕께서 일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다시 바울은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일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내가 왕께 담대히 말씀드리니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으니 이것이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말이 적든지 많든지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왜 미치지 않았는가? 바울이 미치지 않는 증거는 첫째, 성경에 맞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미치지 않은 증거. 두 번째는 실제로 된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자기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의 선봉장이었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받는, 이것은 하늘에서 자신에게 나타내 주신 일이고 결코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팩트를 말하는 거니까 결코 미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바울은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유대인들의 아주 폐부를 찌르는 예리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27절 다시 보세요.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거 죄인 피고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의 변론하는 가운데 왕 앞에 당당하게 결신을 촉구하고 복음을 제시하면서 놀라운 선지자적 입장에 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왜 이것이 유대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예리한 질문인가 하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나 율법과 선지자를 믿었단 말이에요. 즉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를 믿는다면 그 특별히 율법과 선지서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런 걸 다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주 놀라운 아주 역공을 펴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물론 구류 중에 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피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 진술 시간의 변론을 통해서 그 나라의 최고의 왕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직위가 높고 가진 게 많은 그런 부자고 아니 인물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영혼이고 지옥 갈 백성이요. 왕이든 장관이든 총독이든 상관없다는 말.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사람 체면 봐주고 그럴 입장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고 생명을 살리느냐 마느냐는 이런 그 중요한 문제지 사람 눈치 볼 거 없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연히 복음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말이 적든지 많든지 왕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구역에는 몇 마디의 말을 적은 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짧은 말이라는 뜻이겠죠. 바울이 짧은 몇 마디의 말로 아그리파 왕을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대꾸합니다. 29절에 말이 적든지 많든지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은 지금 이 포박되어 있는 결박된 상태지만 그 심령은 벌써 천국이요. 사실 아그리파 왕이나 지금 베스토는 자신을 신문하고 무슨 제목을 찾아서 저 가이사 황제에게 보낼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단 말. 그러나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한 행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엇이에요? 하늘나라라는 말. 감옥에 있어도 천국이에요. 그건 손이 묶여 있어도 그건 자유인이고, 행복이라는 건 그런 권세나 부가 가져다 주는 게 결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 이 지상에서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궁극적으로 다르게 창조된 면들이 있다고 그랬죠. 최근에 그 신문에 보니까 애완용 개들이 한국에는 약 1,000만 애완용 동물들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새 뭐 여기 중량천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개판이요. 개들을 얼마나 많이 끌고 다니든지 그것까지는 좋아. 아니 근데 이 개들을 말이죠, 장례식장에 가지고 뭐 장례를 해주고 뭐 관도 사고 뭐 화장도 하고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 또 제사도 지내고, 불교 다닌 사람들은 뭐 애기야 뭐 다음 생에 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나렴. 미친 소리도 아니 그런 얼마나 미친 소리. 그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피조물, 사람을 제한 모든 피조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죽음은 땅으로 가지만 우리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해야 참 만족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참된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뭘 다 해봐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과 우리의 모든 허탈함과 갈급함을 다 해소되는 거지, 예수님 없는 무슨 행복이 어디 있겠냐. 이게 바울은 감옥에서 손이 이렇게 묶여있는 신세지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린 사람이고, 자신을 신문하는 왕이나 총독은 높은 권자에 있고 자유인인 것 같지만 참된 만족이 없어. 행복이 없단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무 환경 때문에 지배받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없다고 원망불평하는 건 그 최고의 중요한 것 같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30절. 왕과 총독과 번역이와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물러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다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였다. 또 세 번째 이제 바울 사도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놀라운 일은 무죄면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섭리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야인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을 거라. 그러나 제수의 신분으로 이 재판받는 입장에서 높은 자와 낮은 자에게 많은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탄합고 진지한 이 변정적 전도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그리고 그의 동석자들을 압도해버렸고 바울에게는 특별한 죄목도 찾지 못하고 무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의 전도에 대해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할 처지에 아그리파 왕은 놓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위치처럼 왕처럼 사자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전도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의 결핍과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파에 대한 사모함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말씀, 그리스도의 이 순환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는 담대하게 생명을 내걸고 전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세매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호불호를 초월하여 어떤 경우든지 입을 열어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 곧 구원을 얻는다고, 아니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지로 정하고 온 가족들을 동원하고 지인과 친구들을 동원하여 단 한 번이라도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잔치를 아버지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동일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복된 결실의 계절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님이 친히 같이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의 앞길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전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